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또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더하셔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희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와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주셔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썩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은혜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속초에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방역과 치료의 소홀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령자들에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정직과 진실만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시정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온전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이 마른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나눠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거의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차고 넘치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2절 43절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 오병이어 적은 것을 사람이 보기에 적은 것이지만 그 아이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펼쳐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고 생활을 영위해 가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게 남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많은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 좋은 모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육의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생활 가운데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기적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일어났는가, 우리 세 가지 한번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이 유다의 갈릴리에 흩어져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2명씩 파송해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그걸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저쪽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거든요. 호수인데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우리 영랑호도 크지만 영랑호보다 훨씬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 타고 가서 좀 한적한 곳에 쉬시려고 했는데, 아니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신 것을 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보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내리시는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동안은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수백 년간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좀 자유로운가 싶었더니 또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배를 또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 그리스 지배, 로마 지배를 받고, 또 그 당시에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은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방족 속에 속하는 에돔, 에서의 후예인데, 이 에돔 출신이 이 전통적인 유태인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스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죄송하지만 중국인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사랑과 섬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힘드니까 종교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 종교가 하나의 경제수단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은 돈을 내고, 또 성전 제물을 지정한 곳에 마치 조선시대 유기전처럼 특정 지역에 가서만 물건을 사라, 그래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뒷골에 리베이트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세례 요한까지도 그 당시에 헤롯에게 생명을 잃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선지자로 여겼던 이 세례 요한까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니까 이 허탈함이 그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까이 모시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쉬러 가시는데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도보로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캐치하시고 오늘 3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많은 백성들이 달려와서 먼저 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하고 또 얼마나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무슨 체질이냐면은 흙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더라. 후. 부르면은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훅 부르면은 정말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경 한번 훅, 심장 한번 훅 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목자입니다. 사람은 혹시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혹시 중간에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오늘 주의 백성처럼 달려가서 주님을 모시듯 가까이 모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가지고 원수 앞에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에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쁨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요즘에 뭐 즐겁게 인상 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상 좀 핀 것처럼 보입니까?
인상 피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인상 하나 제대로 피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여호와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목자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진 실력, 건강, 능력, 절대로 그것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내가 아는 인맥이라든가 내가 가진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이걸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450명을 갖다가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승승장구하는데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몸에 네 목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기를 원하라. 아주 그냥 서리빨 같은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가 잔뜩 겁을 먹어가지고 저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서 인생 끝내고 싶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기 450명이나 다 이기고 제가 이만큼 큰일 했으니까 제가 원래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만 해도 인생에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생을 마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표현에서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갈 길이 더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기서 끝내십시오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갈 길을 못 갈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거 먹고 힘내라. 아무개야 힘을 내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의 음성도 좋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납니다. 우리 피조물인 이 사람은 우리의 창조주의 위로와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뭐 어떤 사람은 들었다고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피조물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게 되면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을 듣게 되면 놀라운 생명을 얻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나요? 뭐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상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요긴하게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분명히 끝이 올 텐데 끝이 오면은 갈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갈 길이 있습니다.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일어나야 걸어가지요. 일어나야 그 길을 걸어가지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준비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받았는데 이 기적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10,000명 가까운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오래 하셨나 봐요. 저처럼 짧게 한 게 아니고 한 막 2-3시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2-3시간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배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10,000명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0데나리온에 한 2,00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 저분들 다 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디서 저분들을 위해서 이 많은 그 물질을 준비하겠습니까? 저희들 힘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실 때는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님 앞에 진심 어리게 드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무언가 나에게 바칠 것이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 나에게 무언가 먹을 것이나 바칠 것이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여러분 주님께서 배고파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나에게 뭔가 진심 어리게 마음을 다해서 드릴 만한 것이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막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는 막 바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 예수에게 진심으로 바치는 거 그런 것이 있는가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때 오병이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은 다름 아닌 꼬마였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이 가져오면서도 주님 이거 물고기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추측컨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가는데 이 부모님이 도시락 싸준 거예요. 그 떡 5, 보리떡, 정말 건강식품이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말린 거 2마리 껴가지고 요거 배고프면 먹으라고 어린아이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나에게 바칠 것이 있는가 알아보라. 여기저기 수소문했겠죠. 막 수소문했는데 유일하게 바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죠? 많아요. 자기 거 절대로 안 줍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소욕이 생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이거 좀 많은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드릴 거 있으면 누구 좀 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는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지금 밥 먹을 건데 그걸 갖다가 이 아이가 밥을 굶으면서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것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점심이고 배고프고 정말 귀한 건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 축사하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참 필요할 것 같네. 이거 교회 좀 필요할 것 같네. 또 가정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참 부족하지만 요거 한번 드려봐야겠네.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앞뒤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3년 반이나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저 북쪽 지금의 두로 지역 거기에 가라고 합니다. 두로 지역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뭄의 때에 함께 가뭄이 들어있는 두로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 가는데 사르밧 지역에 가니까 이 성문어기에 한 그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왜 주었냐면은 이제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건 뭐 이만큼 이제 밀가루 남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그 구워서 먹으려고 나무를 땔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벼룩에 간을 빼먹지. 지금 자기 아들하고 지금 마지막에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이제 생명이 끝나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바치도록 해서 그 과부의 가정을 이 가뭄 때에 온전하게 보호하라고 축복하라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먹으라. 여러분 떡을 몇 개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나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냥 나머지는 너 다 먹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먼저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 교회를 대표하는 엘리야에게 먼저 가서 바치라. 그러면 내가 이 가뭄의 때에 네 가정에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라고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3년 반의 기근의 시대에 이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밀가루가 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름도 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투자하면 또 열매가 있고 투자하면 또 열매가 있고 또 그만둔가 싶으면 또 길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뭔가 안 되는 것 싶은데 투자하면 또 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고 이거 뭐 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 또 길이 열리고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뭄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릴 건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중심에 담긴 예물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기근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축사하심으로 열매를 풍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주님께서 이 꼬마 어린이가 자기 먹을 것인데 주님이 필요하다 하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칠 정도로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복한 겁니다. 이 축복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거룩한 믿음 드리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마음을 들여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고 섬긴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문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도록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목회자의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전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민수기 말씀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까? 아론의 제사장,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말을 타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을 통한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고 목회자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받아야 됩니다. 그걸 거부한다든가 가볍게 여긴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꼭 어떤 분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뭐 그냥 뭐 딴소리하고. 그러면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마지막 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전 교회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퇴직금을 좀 받았습니다. 가지고 이제 그 퇴직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디 좀 이제 쓸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대구에 있는 제가 첫 번째 사역한 교회에 제가 건축원금을 작정한 거 있었는데 그걸 다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받은 게 좀 있어가지고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뭐 쓸 건 나중에 뭐 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 그 이제 건축원금을 드리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예전에 작정금 했는데 드리지 못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5년 정도가 지난 4년인가 지난 일이었는데 다시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그 교회에 드린 거죠. 헌금하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하고 나니까 저 서울에서 대구까지 찾아갔어요. 가지고 그때 하자니까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지가 없었어요.
사역지가 없고,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서 마지막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는데 갈 데가 없고,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고, 또 그때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아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이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그의 거룩한 소원 하감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막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간절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 오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나도 목회자지만 주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한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제가 그 뒤로 참 그걸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목회자를 통한 축복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사역자들을 우상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깊이 존중하며 받아들일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재능이나 다른 어떤 것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드리라 말씀하실 때 오늘 그 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은 두렵고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서랍대 가부가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것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결단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목회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주정, 어린이 예물, 또 월삭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 듣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다가오는 한 달을 위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임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드리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 선교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친히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의지하며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급히 병원 가는 일 없게 해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며 주일학교 학생들 새학기를 맞이하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또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예배위원이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 순서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중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어머니 소천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거룩한 신앙의 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영원한 목자로 삼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때로 나에게 이거 하면 어떻겠니? 이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재능과 은사와 재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은 목회자와 또 주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의 생활 가운데도 차고 넘치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멀리 또 해외에 나가게 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